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생각하고 우상의 인도를 거부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도만 따르며 살아오셨나요? 그렇게 하면 쉼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쉼을 많이 얻으셨나요?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노래를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한 자들이 부를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들만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상교회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경배함으로 날마다 쉼을 얻어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미리 불러보는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15장도 12장 그리고 13장, 14장처럼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 사이에 삽입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재앙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어 삽입하여 들려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좀 정리해 보죠.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 사도 요한은 세 가지 이상을 본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내가 다른 이적을 보았다 라고 말을 하며 그 이적이 어디에서 주어진 이적이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주어진 이적이고 그것을 하늘에서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적을 봅니다. 두 번째 이적은 2절에 나오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이적을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세 번째 본 이적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 이적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 재앙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끝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종속 접속사가 붙어 있어서 이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인 이유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일곱 대접 재앙으로 맞춰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 맞춰진다라는 얘기가 미래 시제가 아니고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시간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상교회에 주어지는 갖가지 어려움들, 환난들을 삼겹으로 소개하여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시간 순으로 오는 것이어서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는 일곱 대접 재앙이라면 시제를 뭘로 써야 될까요? 미래 시제로 써야죠. 근데 과거 시제로 쓰고 있어요.
맞춰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 인재앙,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 모두가 다 지상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갖가지 어려움들을 3번 거듭 반복하여 들려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비슷한 내용들을 비슷한 모양으로, 같은 내용을 비슷한 모양으로 3번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은 2번만 들려줘도 강조인데 3번씩이나 들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결코 녹록하지 아니하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틈에 12장, 13장, 14장 또 삽입해서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며 하늘교회와 지상교회 사이의 관계를 대조하며 이 하늘교회, 승리한 하늘교회를 바라보며 지상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 이기라, 인내하라 하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이상에서는 하늘교회의 모습을 다시 보여줘요. 1절 첫 번째 이상은 하늘에서 본 이상이긴 하지만 어디에서 일어날 일? 지상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2절부터 5절까지 두 번째 본 이상은 어디에서 본 이상이며 하늘에서 본 이상이며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2절을 보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12장, 13장,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들이죠. 용, 그 다음에 짐승, 그렇죠? 여자가 낳은 아이를 공격하려던 용, 그리고 땅으로 쫓겨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괴롭히려고 하던, 죽이려고 하던 용, 12장 용의 이야기, 13장 짐승의 이야기, 14장 하늘교회와 지상교회의 모습 대조해 주시던 이야기 등, 이것들을 어떻게 하고 이기고 그 환난 중에서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서 불러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무슨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늘, 유리바다라고 하면 일찍이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어디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 하늘교회 모습 4장에서 보여준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하늘교회에서 지상교회를 살아가면서 이겨낸 성도들이 하늘교회에 이르러 부르고 있는 노래를 두 번째 단락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증거장막의 성전, 하늘의 교회죠.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7 천사를 수식해 주는 것이 6절에 나옵니다. 그 7 천사에게 누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무엇을 전해줘요? 7 재앙을 담은 7 금 대접을 전달해 줍니다. 전달해 주는 그것이 소개의 목적인가요? 세 번째 본 이상의 목적인가요? 설명문에는 중심문단과 보조문단이 있는데 중심문단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본 이상에서 6절과 7절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7 천사에게 7 대접 재앙을 담고 있는 7 대접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 그 결과가 중심 문단이 8절에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전달해 주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는데, 그 다음 메시지가 중요해요.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 있다 없다? 없다. 어디? 성전? 하늘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 7 대접 재앙은 뭐다? 하늘 성전에 들어가기 전
지상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겪어야 할 일임을 소개해 주면서 그 대접장이 맞춰져서 하늘 성전에 들어가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 우리 앞에 이 재앙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5장의 내용을 구조화시켜 보면 두 번째 이상 6절부터 8절까지, 아니 2절부터 5절까지 두 번째 이상을 가운데 놓고 앞에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7 재앙을 담은 7 대접 심판이 있을 것을 소개해 줬고, 끝에도 7 재앙을 담은 7 금 대접을 내 생물 중 하나가 7 천사에게 전해주면서 마지막 메시지로 뭐래요? 이 재앙이 맞춰질 때까지 성도들이 스스로 하늘 성전에 들어갈 사람은 없다. 무슨 노래를 부를? 모세의 노래를 부를 그날 그 하늘 교회를 결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세 가지 이상을 왜 15장에 모아서 편집해 두었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뭘까요? 우리가 장차 이기고 하늘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정말 아름다워요.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게 될 텐데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 언제까지? 7 대접에 담겨있는 7 재앙이 맞춰질 때까지는 누구도 스스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그날을 소망하며 어떻게 하자고요? 누가 거기 들어간다고요? 이긴 자들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노래 부를 그날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자? 이기자. 그 말을 하려고 15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12장이나 13장이나 14장, 15장 삽입장들은 한결같이 고난과 역경이 함께하는 이 지상교회 성도들에게 그 대조되는 영광과 찬양이 가득한 하늘교회 모습을 대조해 보여주면서 우리가 장차 여기 이를 것이니 뭐가 필요하다? 여기에 인내가 필요하다. 뭐하자? 이기자.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장 사이에 이 4챕터에 걸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해 주는 것은 한결같이 뭐? 고난과 역경, 투성이 이 세상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우상을 따르지 말고 누구를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되자. 그래서 뭐하자? 하늘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의 무리 속에 들어가도록 하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번씩이나 보여줬으니 더 강조하는 거죠. 네, 4번씩이나 반복해 주셨으니 더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이름 본문을 가지고 2가지 주제로 2가지 토픽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이 하늘 교회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누가 이 하늘 교회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노래를 미리 불러보면 고난과 역경투성이 이 지상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거죠. 2가지 토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 이 하늘교회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다고 해요? 먼저 그들이 부를 찬양을 좀 살펴보죠. 3절에 보면 원글과 달리 이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부른 노래를 시로 표현해 두었죠. 왼쪽 문단이 들여 써져 있을 거예요. 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
그 시를 잠깐 살펴보십시다. 그 시가 아름다워야 부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누가 부르는지도 중요하죠. 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때요? 크도다. 하나님의 일이 하시는 일이 뭐하도다? 놀라우시도다. 크고 놀랍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케일이 크고 그 하시는 일이 경이롭다. 큰 만큼 놀랍고 경이롭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만국의 왕이시여, 또 하나님을 부른 다음 이번에는 하시는 일이 아니라 뭐가? 주님의 걸어가시는 그 길이 어떠하다? 의롭도다. 그 길이 어떠하다? 참되시다. 의롭다, 참되시다. 여기 길이란 말은 생각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way, my way, 나의 길, 나의 생각, 그 생각의 결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하시는 일, 에르곤이라고 하는데요.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것. 생각하시는 것은 의롭고 참되시며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도다. 하나님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러하더라는 것입니다. 4절 주여, 다시 주님을 부른 다음 수사적 의문문을 2번씩이나 반복하여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그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며 걸어가시는 길이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누구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다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죠. 왜 모두 다 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까요? 오직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고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것이 의롭고 참되신데 그 모든 것을 합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이다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의롭고 참된 생각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 모든 의롭고 참되시며 크고 놀라우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주만이 거룩하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거룩하신가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는데 그 이유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룩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어린 양의 노래를, 이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예요. 이 노래를 누가 먼저 했을까요? 뜬금없이 사람들이 노래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노래를 했어요. 예레미야 1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3절과 4절을 보시면서 비교해 보세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 주와 같은 이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주님은 크시다. 주와 같은 이가 세상 열방 가운데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렀던 그 노래가 여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유사함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크시다. 주님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에 놀라요? 어떤 일을 크고 놀랍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병자가 고쳐지면 크고 놀라운 일이래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면 크고 놀라운 일이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크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거는 크고 놀라운 일 잽도 못 돼요. 그죠? 병자는 누구도 고쳐요? 의사 선생님들도 고쳐요. 사람들이 약을 만들어서 고쳐요. 죽은 자는 못 살리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지으셨어요. 어떤 사람을 지으셨어요? 다치면 피부가 재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무한 재생이 돼요. 물론 수명이 다하면 그렇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스케일을 보십시오. 이 지구와 온 우주, 땅과 온 우주를, 해를, 달을, 별들을,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고작 병자 하나 고쳐지고 귀신 하나 쫓겨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람들은 누가 와서 병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면 우와, 위대한 사람이 왔다고, 위대한 크신 하나님의 종이 왔다고 그를 따라가요. 아이고, 뭐 크긴 커요, 그죠? 누구에 비하면?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에 비하면 크긴 뭐가 커요? 놀랍기는 뭐가 놀랍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와서 우리를 현혹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짐승이 죽을 것 같았는데 나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나, 거기에 생명이 있나 싶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사람 따르고 싶은 마음 없죠? 그래요. 목사님, 저도 따르지 마십시오.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을 따르셔야죠. 크고 놀라운 분은 목사가 아니라 크고 놀라운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병 고쳐주는 사람을 따르고 귀신 쫓아내주는 사람 따르고 누구는 안 따르고 하나님은 안 따르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안 따르고.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할 때 그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 소개하는 저를 따르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제대로 소개해드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라고요. 저를 따르지 마시고요. 저는 소개자일 뿐이죠. 제가 알고 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소개하는 소개쟁이 저를 따르지 마시고. 크고 놀라우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좋겠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지 보십시다. 누가 이 하나님을 노래한다고요? 2절에 이긴 자들이 이 노래를 불러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긴 자들이. 어디서 이긴 자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나요? 상징적으로 666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그렇죠. 이 짐승의 유혹과 우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긴 자들, 그들이 이 아름다운 노래, 제대로 된 하나님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들. 이겼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아니하였다. 14장의 이야기를 빌면 뭐 한 사람들이에요? 인내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병자도 고쳤어, 내가 귀신도 쫓아내,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 이긴 사람이요,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쪽 따라가고 싶어요. 왜?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니까. 그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 보세요.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장애인이에요.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안경 벗으면 여러분들 얼굴 구분 잘 못해요. 얼굴 구분도 잘 못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인사를 못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장애인이거든요.
안경 끼면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력이 1.2는 나오니까요. 조정을 하니까, 고치니까 좋아졌을 뿐이지 저도 장애인이다. 그런데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참 자주 나왔어요. 2장 2절,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의 인내를 안다. 2장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7교회를 향하여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인내라는 말이 세 번 들어가 있어요.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하라는 내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했다는 얘기죠. 그뿐인가요?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잡혀가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하는 자들, 우상을 따르지 않고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나았다라고 간증하는 그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며 인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긴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이 아름다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갑니까? 이 하늘교회에 7 대접 재앙이 끝났을 때. 그전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우리가 이 하늘교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들어갈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하늘교회를, 온전한 하늘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겨야 하는 자들인가요? 1절과 첫 번째 이상과 두 번째 이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7 천사에게 주어진 7 대접 재앙이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질 동안 이 과정을 다 겪은 사람들이 이 하늘교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긴다라는 말, 인내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긴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긴다 또는 인내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어느 정도로 이겨야 되죠? 어느 정도로 이겨야 여기 들어가죠? 하늘교회에? 어느 정도 이겨야 돼요? 우리 여기서 헷갈려요. 아, 우리가 이기면 들어가는가 보다, 지면 못 들어가나 보다 착각해요. 어느 정도 이겨야 들어가요? 자, 이기는 것을 객관적 기준으로 100이라고 합시다. 100% 이겨야 들어간다 합시다. 몇 퍼센트 이겨야 들어가요? 어느 정도 이겨야 들어가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100% 못 이길 줄 알고 한 90%만 이겨도 들여보내 주실까요? 에? 여기 이긴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자들이 이 하늘교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을까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하늘교회에서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카톨릭식으로 표현하면 99% 이겨야, 아니면 1% 이겨야, 99%는 하나님의 은혜, 1%는 자신의 노력. 이게 카톨릭의 구원론이에요. 여기 이긴다라는 말, 어느 정도 이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80% 이기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50% 이기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10% 이기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퍼센트를 따져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10%든 그것이 80%든 자신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여기 이기는 자들이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김영자 권사님이 집사님을 80% 사랑하면 집사님께서 당신은 내 아내야 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20% 사랑하면 당신은 내 아내야 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그거 아니죠? 0.5%밖에 뭐 아무것도 아니라도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아내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 당신은 고맙다라고 말을 해주고 당신은 내 아내고 나는 당신의 남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관계예요. 여기 이긴다라는 말은 관계를 유지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왜 건져내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자고 인도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들 중에 아브라함을 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하나님 나라 공동체 만들자고 불러내신 거라고요. 오늘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그런 관계 유지하자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이긴다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10% 이겼든 80% 이겼든 많이 이긴 것이 공로가 되지 아니하며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긴 자라고 할 때 그 이긴 자를 퍼센트를 따져서 아니면 종류를 따져서 11조 하는 사람, 주일 성수하는 사람 하늘교회에 들어가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 못 들어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러고도 하늘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의지를 믿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가 거기에 들어가요? 이긴 자들이 들어갑니다. 이긴 자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졌음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가지를 이기든 10가지를 이기든 한 번을 이기든 10번을 이기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요. 이혼을 하지 않고 평생 함께 살아가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것이고 비록 이혼을 했을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혼했다는 것 때문에 하늘교회 못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늘교회에 들어갈 이긴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되었죠. 어떻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 예수를 믿게 해주셨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긴 자의 반열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늘교회가 아니라 재앙과 재난이 역경이 가득한 이 지상교회라는 그것일 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지상교회를 살아가는 동안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자주 부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운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하늘교회 모습을 가운데 놓고 7 대접 재앙을 처음과 끝에 배치하여 누구도 이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어린 양의 노래를 미리부터 불러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늘교회 들어갈 때까지 힘내라고. 그죠? 어떤 그 노래를 살펴보면, 그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힘이 되겠죠. 그 노래의 내용은 크고 놀라우시도다. 크다,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위대하다. 놀랍도다, 경이롭도다. 마벨리우스. 네? 경이롭도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의롭다, 참되시다. 그러므로 모두 다 앞에서 거룩하시도다.
이런 하나님을 따라가니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할 거야. 이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다가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하고 싶다가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힘이 나죠. 역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스케일이 크시고 위대하시며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생각하시는 것은 참으로 거룩하고 의로우며 아름답습니다. 거룩하십니다. 이 노래를 날마다 부른다면 여기저기 놀라운 일들이 있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리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 그런 감정을 가지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임을 마음속에 꼭 새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게 된 그 이상을 독자이며 성도인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사도 요한처럼 억울하게 유배당하고 고난당하며 역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는 뜻으로 이 메시지를 전해주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큰 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유혹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며 거룩하고 의로우신 것만 생각하시는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미리 불러보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소중한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